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사방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여 교만하게 행동하며 다른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며 압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도리어 힘을 행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럽게 대우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려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으로 그들을 압박하거나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살피고 돕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아랫사람들을 살피는 마음 갖게 하시고 조금 힘이 있다고 윗자리에 있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화풀이하거나 거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품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품위 있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과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같지만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의미 없는 일상을 버티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잠시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불화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첫사랑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너그럽고 따뜻한 말을 그들의 입술에 담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가정들로 다시 회복되도록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마른 뼈들도 능히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폐암 수술을 앞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던 중에 갑자기 폐에 암세포가 발견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었음에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주님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온전하게 되어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무게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울다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으로 힘을 잃고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고난 겪으셨기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속히 힘과 용기를 얻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장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하나의 큰 단락으로 묶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이름들이, 또 지역의 이름들이 거명되었습니다. 바벨론, 또 모압, 다메섹, 구스, 그리고 애굽, 두로 등 그 많은 나라들, 또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의 이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단락을 이루면서 이것은 하나의 지정학적인,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을 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2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또 다른 조그마한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또 이사야서의 묵시록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24장 1절부터 시작은 바로 이 작은 한 단락의 첫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이 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열국들의 심판, 다양한 나라들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그 나라들이, 그 지역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겠죠. 또 나타나고 사라졌을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앞서 나온 내용들 중에 나오는 그 나라들의 이름, 지역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지금도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까지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번성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심판의 과정을 겪는 인류 역사의 긴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런 지역적인 그런 이야기, 또 단어가 나오지 않고 명칭이 나오지 않고 땅이라고 하는 그냥 큰 덩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묵시적이다, 종말론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젠 단지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심판받고 또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용서받고 심판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종결시키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 그 온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라는 말로 주의를 집중시키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또 강조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 전 이전의 세계로 되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들이 공허했다, 혼란스러웠다, 혼동되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갖추어 가셨죠.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뒤집습니다. 그 모든 질서가 있었던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흩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땅을 과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과 더불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지니까 그들은 이곳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흩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흩어진다는 말은 흩어져서 잘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히 그저 날아가는 의미가 되겠죠. 땅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그저 존재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재앙, 그 심판의 그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심판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재앙이 왔을 때에는 어떠한 종교 지도자라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살아남거나 하지 못한다. 더 많은 선을 베풀었다고 살아남지도 못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가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금 도달하는 재앙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심판은 모두에게 닥칩니다. 또 계급, 사회적인 계급이죠.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회적인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예외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3절은 1절을 다시 받는데요. 3절은 1절을 받으면서 다시 수동형으로 다시 바뀝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땅이 온전하게 공허하게 될 것이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있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심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수동형으로 됩니다. 땅은 결국 그 하시려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황무하게 된다는 말의 원래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은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 약탈당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약탈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인간의 망해가는 이 역사가, 땅이 온전히 멸망해가는, 이 지구가 멸망해가고 온 세상이 멸망해가는 그 핵심에는 인간들 사이의 약탈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약탈이 일어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도 만들어져 있고 이 세계가 정말 충분히 이 지구를 없애버릴 만큼의 그런 힘을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 땅을 완전히 공허하게 만들 것이다. 만드셨던 그 이전 세계로 완전히 다시 되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창조의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바짝 마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짝 말랐다, 또 쇠잔하다 또는 쇠약하다는 말도 다 가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하여 땅이 완전히 바짝 마르고
그리고 쇠잔해지고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계는 테벨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개간된 땅을 의미합니다. 문명이 있는 땅, 그 땅도 역시 완전히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의 책임이 이미 크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먼저 우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도 물으실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땅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멸망, 인간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에서 이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금 놀랍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특별히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경고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도가 단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고 있는 율례 또는 율법,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의 법,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함께 나누면서 또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많은 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들을 통해서 인류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법들을 또 만들어가고 그 법들 아래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법들을 깨트리는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초적인 법, 이스라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미 해당되는 법이죠. 어느 인간이나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바로 이런 법들이 지켜지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땅이 결국은 더럽게 되었다. 인간이 땅을 잘 지키고 인간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셨는데 도리어 땅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 땅이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더럽게 되는 상황에서 땅이 도리어 인간을 향하여 다시 이제 뭔가를 내놓는 그런 그 결과를 내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내놓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다. 자, 이 땅이 지금 완전히 인간을 이제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저주가 땅을 삼키고 땅이 인간을 삼키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내용 속에서 남은 자가 적도다.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그래도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남은 자가 적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적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7절 이후에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7절, 8절, 9절 함께 세 절을 읽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7절, 8절, 9절은 술을 마시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즐겁게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새 포도즙이, 그러니까 새 포도즙이란 말은 이제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은 막 따 올린 포도주로 틀로 짜서 막 즙을 내는 상태죠. 자, 그러려면 농장에 포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 나온 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포도즙을 내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는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두었다 할지라도 이 포도즙은 그 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바짝 말랐다. 다시 말하면 새 포도즙이 나올 게 없는 겁니다. 포도를 생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쇠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이제 포도즙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움은 사라졌죠. 솟구치는 즐거움이 사라졌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즐거움은 완전히, 인간에게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어서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는 이런 즐거움이 사라진 성읍에 대한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탈당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토후입니다. 이 토후는 혼돈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의 단계로, 공허한 단계로 간 이 성읍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황량해졌다고, 이미 공허해진, 이미 이전 단계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황량해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는 성읍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간단하게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일단락이 됩니다. 13절 있습니다.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있을 것이다. 온 인류에게 이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다라고 했는데 17장 6절에서 이미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리니 라는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다 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17장, 이사야서 17장 6절에 나오죠. 이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이나 세계 만민이나 모두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기에 또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것을 주움같이 할 것이다. 무언가 남겨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뭔가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의 멸망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잡을 수 있는 희망의 단서이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이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